네, 두 번째 시간 이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많이 주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이 생명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조회라는 이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 그렇게 담고 있는 것 아니죠. 여러 가지 표층으로 그렇게 전달되는데, 특히 이런 부활과 생명, 뜻과 생명,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삼중적인 것과 같이 붙을 때에 각기 다른 의미를 또 창출해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조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미와 더불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고 도전합니다. 예수님 청정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방식은 누가 하나님 백성일지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에 빛을 비춰준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감으로 통해서 이제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우리 구원받은 자인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를 드러내는 빛을 비춰주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고대 사이에 왕은 자기 백성을 먹일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의 군중의 의도를 아시고 피해 가셔서 갈릴리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중적인 그런 인기를 통해서 왕을 이렇게 추앙되는 from above라고 이렇게 벨로우라고 그러죠. 아래로부터 백성 세워지는 옹립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임명되는 왕이십니다.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토라를 통해서 또 예언서를 통해서 시편과 같은 이런 지혜문을 통해서 또 충분히 예견됐던 그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풀어내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것이죠. 힘으로 그를 왕으로 삼으려 시도는 무해한 폭도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로마인들의 보기에는 폭력적인 구태타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표준에 해당합니다. 대중적인 반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이 갈릴리에서 이 광야에서 그와 같이 군중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진군하는 이집트의 그 이상한 예언자라든지 더다라든지 예수님 태어났을 때 6세기에 6년에 또 그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와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요한이 여기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유업을 다시 유대의 손으로 되돌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열심당원 시도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대중성동가의 반란을 보면 표준적인 개막 공연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전략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대중의 기대 속에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어쩌면 헛되고 어쩌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빵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 나라에 대한 자신의 상징적인 대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것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어 죽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한다 하는 아주 다른 버전, 대항된 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내려온 떡과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 자신을 믿는 자, 그 당시에 영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다가올 세계에 대해서도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떡은 굶주림에서 일시적으로 구제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인 내적, 영적 만족을 제시한다. 이 영적이라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뭐 육과 영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속한 것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빵이 제시하는 노지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함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종말론적인 부활을 거의 동등하게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더 설명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만나를 내렸습니다. 나중에 메시아 대잔치가 열립니다. 우리 기독교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릴 것이죠. 미래에.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퍼포먼스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연결시키는 것이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모세이자 또한 메시아적 대잔치를 배설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종말론적 부활과 연결되는 동시에 또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을 만다를 또 해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방향을 설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만나가 두드러지게 부각됩니다. 고대 유대인 해석가들은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천사의 떡을 먹음으로 부양됐다, 살았다 봅니다. 만나는 그냥 떡 자체가 영적적 가치로 혹시 있는가 하는 특별한 생명을 주는 특특의 혜택을 가지고 있다 보았습니다. 만나는 하나님 직접 쓰기 때문에 만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의 식품과 동일돼서 이제 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만나를 주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나의 놀라운 능력을 확신한 예수시대의 일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매일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굴란문과 바룩이 있어 등등해서 유대 성경과 예수님의 관점은 출애굽의 음식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과 다릅니다. 그냥 먹고 배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떡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도 주실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유대 전통에 따른 만나의 기적을 다시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모세와 자신을 암시적으로 동일시합니다. 이는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성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 도래와 일치할 것으로 예상했던 큰 잔치에 대해서 메시아 대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확신을 뒷받침한 중심 본문이 이사야 25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와 열방을 위에 덮친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사야 25장에 선언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구상하고 있는 그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수립과 적대적인 이교 왕국의 패배를 축하하는 대관식 잔치입니다. 왕으로 야훼가 양으로 그와 같이 등극하는 제2성전시대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사야 잔치를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조문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는 다른 상징적 방법으로 이해했습니다. 만나를
부활과 하나님 나라 도래 때 제공하는 메시아 잔치의 주요 요리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종말의 철학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 잔치가 예상되는 만나를 대신할 인자로서 자신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이다고 그렇게 종말론 잔치가 그냥 단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일 뿐 아니라 미리 이것을 갖다가 우리 맛보는 프로랩시스라고 그렇게 하죠. 선취하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은 축가 만찬에 자리를 잡고 주의 만찬을 통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미리 예약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미래 하나님의 처자가 기속될 것이다. 군중들의 열망을 초월하고 동시에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이 하나의 어떤 비전이죠. 버전으로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실현된 수단에 대한 그런 잘못된 기대에 도전하십니다. 폭도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 나라 공간을 개척하기를 바랬고 새로 찾았던 메시아가 그런 동격의 선두에서 이끌기를 바랬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갑작스러운 무력 행사나 심지어 정치 권력의 장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활동을 통해서 그 운명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군사 반란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를 창출하고 인내하고 결속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어떤 확실한 아이러니는 군중 속의 순동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아예 무시해버릴 수도 없었던 만큼이요. 또한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의 표적으로 삼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실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 자신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 유업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현재 시점에 잠정적으로 가늠될 수 있다. 헤아려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슬프게도 단순하지만 이 심오한 진리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자신의 왕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자주 관가됩니다. 종교 즉 도덕적 헌신을 가장해서 소수 문화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공간을 보호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미래의 유업에서 자신의 신분을 견고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적인 유업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뭐냐면 소셜미디어의 날카롭고 희보스러운 정치적 담도에 참여해서 언어 폭력을 저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여기서 마련해주신 자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현재 상속받고 누리게 될 유업으로 그렇게 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사회 앞에 부분은 거의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오류고요. 이런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오류입니다. 유업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은 그릇되게 판단된 열심히 불러일으키는 기반적인 유혹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반적인 유혹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될 축복이 돼야 돼요. 축복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했을 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친숙한 얘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증가를 보내서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와달라고 부탁하지만은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고 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일찍 왔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한탄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촉구. 믿음을 눈이 뜨기를,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눈이 뜨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라비가 살아난 것이 손했을 때, 이거는 요한복음 10장 38절 40절에 나사로가 큰 음성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어날 될 것을 분명히 예상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확정시켜 주는 것이죠. 나사로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는 양들 중에 한 명인 것을 예수님은 확정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와 같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거는 시편 29편 우리의 시편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연상시키는 기법입니다. 근데 현재는 마르다가 바로 이 가능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위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냥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하고 위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 현재의 나사로를 일으키실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이해가 결핍되었으면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냥 강력한 치료자, 치유자로만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나 치유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 전에 미리 이적의 표적을 해석해서 두 가지 주장, 이에 상응하는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전달해 주는 그런 전달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이 예수를 원천을 삼고 흘러나와야 되는 것처럼 외부의 근원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부활의 전체적인 부활하는 하는 분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부활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부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죽은 모든 사람과 부활 당시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을 당하더라도 육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인데, 이 믿음은 옳다 인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믿음입니다. 생명으로 예수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부활로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죽음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면제가 약속된 죽음은 제 안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 죽음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을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도전하는 것이죠. 치료자로만 믿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친히 몸으로 구현하신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개조는 마르다의 개인적인 속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부활하셔 성천하시는 분을 믿을 때만 그를 영원한 속죄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또한 뭐냐면 부활절을 맞이한 신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 경험은 부활과 속죄가 수렴되는 근본적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가 모두 부활할 것은 미리,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본래 요지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완성될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누구든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사는 자는. 예.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다시금 그분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확인에 담긴 생명의 의미 뭐냐? 현재 믿는 이들에 다가오는 부활에 대한 계약금으로 예. 보증금으로 주어지는 영생을 예표합니다. 영생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은 이 영생에 안에 맛보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지금 현재 살면서도 부활에 잇대어 살아간다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사실 이래서 얻는 생명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님의 자기 표현은 생명과 관련된 다른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이 비침에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확인되는 것. 이것을 푸는데 가장 결정적인 해석 중에 한 개가 바로 요한복음 설에 있습니다. 방금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을 11장이 풀어내는 것이죠. 가장 포괄적이고 창조적인 의미로 바로 그 생명은 최초의 창조 때에 있는 창조를 지금 현실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창조력으로 그렇게 창조를 발휘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식에서 이 창조적인 생명의 반대는 육체적인 죽음이나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가는 사람들이 현재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 사이 경계선은 검다는 믿음의 행위에 임을 시사합니다. 믿음의 행위, 중생이라고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그의 반대자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죄 가운데 죽었다. 여기서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나사로의 죽음에 정말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최종 분석에서 영적 죽음의 논리에 절정에 해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생명이신 예수님은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영구적인 해독제 그 이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나라 완전히 가동될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물을 가져온 바로 그 생명력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창조의 힘을 생명력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기 위해서는 자신의 도전을 받아들인 수종자 삶에서 바로 그 능력을 생명이 발휘해야 됩니다. 인간의 믿음이 부활의 능력을 촉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 논리죠. 인간의 믿음은 예수님이 제시한 생명의 논리적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외적인 징표입니다. 표적입니다. 이러한 하늘나라 계획의 소유자들이 영적 죽음의 무덤에서 나올 때마다 그들은 나사로처럼 그들을 부른 창조물을 항상 음성에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들이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요한은 창세기 1장이 중단된 하나님의 끊임없는 통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자리에서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들과 이 땅에 그와 같이 마제랄라이즈에 된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한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와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속죄의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 삶의 종말론적 부활을 가시화시키는 그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공동체 무엇보다도 임박한 부활과 속죄의 체험으로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 현실, 부활과 속죄는 믿음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 현재 속에 파고듭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피워놓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야바 뜰에서 숯불에서 퍼지는 열기로 몸을 데우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상황을 대창출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후의 순간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베드로를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삼중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내양을 치라고 그렇게 위임병력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용서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것이죠. 아이러니가 창출됩니다. 배신행위가 배교한 제자와 그의 배신당한 주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틈을 남겼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요한복음 20장에 이르러 독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이 깊어질 뿐 아니라 제자의 소명을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기회로 그렇게 삼습니다. 한때 해결되지 않는 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선한 목자처럼 기꺼이 목숨을 드리는 대리 목자로서의 소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새롭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용서받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용서입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배달해주는 효력이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적 용서를 받을 때까지 진정으로 하나님 양들을 인도할 수 없다. 베드로는 오랫동안 유대교가 인정해온 바와 같이 신적 용서라는 신학적 사실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같은 의미죠. 우리가 교회가 용서가 정말 현실화되고 실현되는 그때에 비로소 정말 이 땅에 그와 같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 참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경험이 없는 곳에서는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들이 용서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임박한 고난과 죽음의 상징으로 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주석을 여기서는 제공합니다. 비유적인 형태로 간접적인 주석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그와 같이 더 풍요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바로 그것이 죽음이죠. 죽음. 포도나무가 뭘 의미하냐? 이게 이제 바로 코코바가 발행한 동전인데요. 성전에 대한 이 상징 속에 성전물에 포도나무가 이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페루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상징하는 것인데 그 기둥에 이와 같이 포도나무를 앞에 바로 코코바 시대에 이것을 빗대어서 이와 같이 해놨습니다. 포도나무는 성전과 관계되어 있다. 생명나무와 닮았기 때문에 신성한 공간과 그렇게 결부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실상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기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주장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표준적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 정결의식을 지켜야 되죠. 그와 더불어서 이게 다 성전 모티브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발을 씻긴 것은 정결의식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식탁을 베푸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는데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그 식탁과 관계되어 있죠. 이것과 결부해서
바로 이 안에 거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참된 그런 성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전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참된 성전에 대한 출입구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물에 대하여서 앞에서 암시해왔던 그런 말씀과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밑그림은 여러분 이사야 5장의 이사야 포도원의 노래, 유명한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2장, 에스겔서 15장, 17장, 19장에 나오는 일련의 포도나무 비유들과 공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남은 자를 대변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왕이 포도나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이미지를 당대에 이런 이제 성경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주장한 것은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자 진정한 메시아의 왕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인류의 성육신으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응급결에 엑세 호모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을 보라 했는 그 의미를 그래서 정말 폭발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참 포도나무 주장은 예수님 인자의 주장, 인자라는 주장과 다 연결됩니다. 시편 80편의 포도나무와 인자는 상관계에 따른 인식을 하는데, 당신은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이시겠습니다. 당신은 열방을 쫓아내서 심으셨습니다. 당신은 그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뿌리를 내리고 가득을 채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도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기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당신의 포도나무가 지켜서 불에 탔습니다. 주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망했습니다. 유배를 당했습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으소서. 이와 같은 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익하고 그러면서 포로된 결과를 낳게 됐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외 불타오르는 연기 너머로 시편이 가느다라지만은 밝은 희망의 줄기를 흘려봅니다. 야외가 이미 일으키신 인자와 같은 포도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 따르면 포도나무와 같은 인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지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 일으킴을 받다는 표현, 예수께서 인자로 일으킴을 받게 된다는 약속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주장과 관련되면 요한복음이 큰 아이러니를 창출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덮어쓰고 들리신 순간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순간입니다. 시편 80편을 채택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이자 참 포도나무로 제시하는 것이죠. 이들의 운명은 영광스러운 고난 속에서 일으킴 받게 됩니다. 식물의 열매를 맺는 열쇠, 참 영광의 열쇠는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것이죠. 포도나무처럼 고난을 받는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더 잘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 고난은 메시아적 정체성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가업에도 필요 불가결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여 제자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유기적인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열매가 무엇이냐를 두고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의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교의 열매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전도 유명한 그런 해석은 구약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열매에 대한 성경 은유는 수평적이고 수직적 이스라엘 언약적 책임과 일관되게 관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은유는 창조의 이야기가 활용되는데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말씀하실 때 언약지향적이고 신적으로 활력을 붙는 인간의 번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번영은 개인적 경건보다 훨씬 더 높은 표준으로 공동체적인 덕의 열매와
그에 따른 전도적 결과들로 단지 한 생명이 영원히 구원받는 걸 떠나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담의 부르심에 따라서 공동적으로 공동적인 선을 행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성의 실현과 한때 에덴에서 활동했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임박한 열매몇 개의 예수의 언급은 하나님 나라 가까웠을 뿐 아니라 그 나라와 함께 새로운 인류도 역시 가까이 창출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시대는 그가 가지치기라는 설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정사에서는 아버지가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질 것이요. 아이레이. 생산적인 가지는 가지치기에서 활성화되고 수확량을 늘릴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흔히 고난을 가리키고 해석되는데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고난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정말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할 것인지, 박해가 공공연한 형태든 더 교만한 형태로 나타날 때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포담에 달린 가지고 우리의 장기적인 생존에 결정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교제 안에서 가하는 훈련, 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그 선언에 매일 결정을 하는 삶에서 형성될 것입니다. 그냥 순간 일산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매일매일 결정을 하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선포되는 곳마다 실현은 표준적인 대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기를 먼저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부가 된 것이 멋지지 않습니다. 배제와 저항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 신비롭고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시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제자들과 고별 광화를 담화를 할 때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목표는 점점 더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상황입니다. 최후의 만찬밤에 다락방에서 다가오는 환난을 경계하면서 불안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할 곳 다 같은 단어입니다. 토폰이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일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는데 도마는 의심하면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수많은 장례식장에서 위로의 메시지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많은 방, 모나이 플라이, 많은 방을 갖다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거처를 토폰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콘도를 예약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요한에서는 완전히 작동하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 성전에서.
유대인의 종말론적 기대가 꼽히는 위치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헤롯의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일반적으로 성전 창고를 의미하는데 이게 모나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이곳에는 이것을 성경 약칭으로 성전을 토폰이라 그렇게 하겠죠. 거할 곳 이랬을 때 많은 방은 생활구역 아파트들이 많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저장된 부요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예수님 물질적 부요를 그림에 떠올리게 하려는 시도인지는 이거는 아니죠. 어떤 종류의 하늘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풍부하게 보장된 그 부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거기에 투자하도록, 그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곳까지 네 길을 안다고 했습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도마는 예루살렘의 어떤 알려지지 않는 장소에 잠시 모임을 마련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도마의 오해를 오히려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세 가지 성경 이미지로 가득 찬 비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항상 여러분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이 길입니다. 도입니다.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사야서 길은 항상 유배성에서 나오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길, 그 백성이 흩어진 12지파가 이 회복된 나라로 돌아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늘날 우리 길과 관계됐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출발점이 아닙니다. 또 지금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수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그의 주권에서 면제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출발만 시켜놓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예술, 정치, 스포츠, 공공정책, 인간의 성적인 행동 등등 무엇든지 하나님 나라의 활동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인으로서 생각할 뿐 아니라 말과 행실과 가정과 욕망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통치에 그렇게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적 신실하심, 에고 에이미도 연결되지만은 그것을 구현한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 인간 진리의 복으로 그렇게 계실 때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적 신실함의 인간적 전형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분이죠. 모세시대에 야훼가 하셨듯이 새로운 출애굽 시대를 인도하는 신실하심을 증명하실 분입니다. 참됨을. 참된 인간성의 본보기로. 그래서 진리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유배의 상에 속박해 구원하실 분으로. 그렇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하나의 메타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명과 중요성이 가시화됩니다. 그분은 길이십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그 자체로 진리와 생명으로 신적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의 예수의 복음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예수 안에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시고 계시에 그것을 뜻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또 세 번째 생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부활이요 생명과 같은 의미죠.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진술과 함께 결합되어 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하고 됐을 때 더 많은 뉘앙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현실의 벼랑 끝에 옹기종기 모였을 때 예수님은
말씀은 약속의 땅에 벼랑 끝에 모여있던 모세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생명해 주신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부활의 이라는 그런 끝자락에 이제 있는 그들에게 광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생명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할 것인지 배척하게 되면 결국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의 출애굽의 하나님은 너의 생명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그 역할을 자신에게 할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과 신적 부익은 생명과 관련 축복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 화신인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동일합니다. 새로운 날마다 사막에 여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은 삶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일 뿐 아니라 생명으로 여정 전체에 거쳐서 거듭해서 매일매일 선택해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길이신 예수는 영적 포로에서 탈출하기 위한 살아 숨쉬는 지침으로 자신을 제시합니다. 진리로서 예수님은 주정자들에게 완전한 인류로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그의 신실한 리더라고 초대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는 새로운 출애굽의 현실의 일부로 언약의 축복의 온천으로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성립되지 않으면 이 중 하나도 그렇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다 묶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새로운 출애굽 출발해서 여정을 밟아오고 마지막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는 그 삶에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야훼를 선택하기로 결정해야 돼.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공통은 다 출애굽 구원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목민의 패턴이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입니다. 압제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은 여러분 마트라든지 다른 여러분 교회 중시 건물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 우리 심지어 난민, in exile, 이게 바로 아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 같은 사람은 진정한 교회 모델은 난민 캠프에 있다. 자기를 떠나서 새로운 정착지를 향해 나가는 자들이 있다. 그걸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현실의 세속적인 환상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의 임무를 맡은 공모자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을 바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 속에 우리는 구출받은 구출자로 여기는 자만이 진지하게 우리 구출의 사명, 엑스독스의 사명을 이 땅에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출된 구출자,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정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힘이 없는 억압받는 상황에서 강자를 인도하게 거듭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종의 무리를 선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배된 살해자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합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특권을 가지고 계시고 강력하고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습관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지혜와 은사를 무시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가장 현자와 은인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자, 요약하면 자신이 참떡이라 전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정된 식탁의 주인으로 자신을 세우십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유대교에서 미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신적 용서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부활과 생명을 제시함으로 예수를 이삭이 속죄로 묘사함과 동일하게 그와 같이 묘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확신 때문에 현재도 우리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의 경험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 차원의 용서 문화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참 포도나무의 있음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고 초대하는 분으로 그래서 이 길, 곧 가지치기의 길만이 열매를 더 맞는 길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약속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속자로서 모세의 역할을 예수님께 부여하는데 구원받았고 그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 7가지 역할. 예수님은 다윗 전사이자 왕이신 선한 목자입니다. 다윗의 회복자인 와 같은 문입니다. 모세 입법자와 같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삭과 같이 상속자와 같이 참된 빵이십니다. 다윗과 같은 속죄 제물이시니 부활과 생명입니다. 다윗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진리와 진리와 생명 구속자 모세와 같은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역할, 그 백성의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보호됩니다.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빛나게 됩니다. 반영됩니다. 빛을 예수님이 참되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소유가 확정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구출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호하고 통합되고 점령되고 부여되고 용서받고 활성화되고 전달되고 합니다. 이것은 7가지 특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식별하는 7가지 축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혜택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도래를 통해서만이 해방되고 단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대신 예수님을 저에 따라 보장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7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면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표현 에고 에이미와 내가 속한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또 세심하게 묵상하시면서 또 좋은 또 길잡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